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마음껏 소리내지 못하며 숨죽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 내외는 지속적인 긴장감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100분의 1이라도 느끼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왜 마음껏 소리 내지 못하지? 왜 마음껏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지? 그러나 내 자신을 죽이고 낮추어서라도 이 영혼들의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불편함을 견디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섬기기로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내외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 못 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7장은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일 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내가 선창하면 따라와야지 같이 가면은 안 돼요. 자, 제가 선창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즉 모세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사용하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모세에게 보내시는 임명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의 임명장은 우리 이레교회가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이레교회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레교회가 안 보면은 지들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레교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실 때는 지들 맘대로 하면 돼요. 이게 참 방송이 되는 거라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 살아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임명장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임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좀 보낼래?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재력 있고 사람들 많고 막 뜨거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다 필요 없다. 니네가 좀 보내라. 이 내 종들은 너네가 좀 보내야겠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놀라운 임명의 현장이 오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또 임명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역사의 현장을 처음 보게 해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나일강에 물이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오스 이 본문을 모를 거예요. 선교사님도 몰라요. 오늘 이 플랜을 계획한 그 여행사를 관할하는 그 사역 선교사님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일정을 저도 선교사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아까 강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나는 선교사님한테 고백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물에 띄워주셨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 있어요. 물어보세요. 정말 이것이 시험이 되려면 시험 됩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여태까지 외쳤던 선교의 본질이 아닌데 고민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제가 고민되죠. 그런데 저는 입 뻥끗 안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오늘 두둥실 떠있던 곳은 메콩강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 라오스의 복음의 젖줄기가 흘러가는 생명의 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일에 선교사님을 택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우리는 노래하면서 우리 즐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이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연출하고 계획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 강줄기 끝다운 우리는 이 라오스의 저 북단에서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물이 흘러가서 닿는 마지막 고을 어둠에쯤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저 이 라오스 땅의 어느 한 작은 복음 없는 마을에서 존재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 모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 안 보면 그냥 돌아가면은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이들의 고발을 당하고 이들의 그 음흉한 그 거짓의 노름 가운데에서 왜 내가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그 세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인격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으리라. 나는 늘 말씀드리죠. 그 땅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죠. 나는 남자도 아니네. 남자들 모이는데 나를 안 껴주길래 나는 왜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찌릿했습니다. 내가 잊었던 그건데 맞아 나는 남자가 아니지. 나는 주의 종이지.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이 모세는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앞에 모세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종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는 좀 사람 똑같은 평균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는 계급이 존재했어요. 계급. 그 계급이 가장 최상층 제일 높은 계급에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 우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신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신하고 왕은 같은 레벨이에요. 통치자예요. 그 통치자를 옆에서 돕는
지도권들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주권자들이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 그 애굽의 주권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애굽의 주권자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희들이 주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주인을 다스리는 통치권, 통치자의 자리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죠.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인인데 그 위에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과 신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신의 다스림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제사장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주권들이,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다 백성들의 그 안에 속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 밑에 특수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은 주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또 죄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모세는 어디에 속할까요? 주권이 없는 특수층. 왜?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질서에서는 지금 살인자, 그러니까 통치권, 지도권, 주권, 특수권, 이 특수층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세가 지금 통치자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를 생각하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인가. 바로에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 세우실 때에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을 주시는 줄 아세요? 도장을 꽉 찍을 때 뭐라고 찍어 주시냐면은요,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신같이 되게 하리라.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God이죠. God예요. 근데 이 God의 God를 G자를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 G를 써요. 그런데 우상들, 이 무당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것들도 신이라고 잡신들이 있잖아요. 산신, 나무신, 바위신, 바다신, 하늘신, 이런 신들을 말할 때에 그 신도 똑같이 God인데요. 그때는 소문자 G를 써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서 신 같게 하리라 할 때에 어떤 G를 썼을까요? 대문자시예요. 대문자치예요. 그러니까는 잡신들처럼 연기 안 피워주고 뭐 촛불 안 키워주고 뭐 돼지 대가리 안 올리면은 말 안 듣는 그런 잡신이 아니란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게 하리라. 누구를? 모세, 너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면서 선교사님을 남겨놓고 가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동떨어진 그런 나그네처럼 저 하층 및 그 특수층에서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남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라오스의 백성들 앞에 신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를 세우겠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은 공허한 믿음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하나님처럼 세운다는 이 감격스러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는 우리 교민이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아주 신앙 좋은 그 교민들도 있잖아요.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주일 지키고 뭐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보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회주의 앞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졌는데 쫓아올라. 하필이면은 프론트데스크 바로 옆방이네요. 이들 앞에서
남겨진 선교사님이 아니라 보냄받은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보내신 것 아니에요.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줄게. 외롭니? 내가 도울 사람을 내 곁에 붙여줄게.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이에요. 저를 보시고, 선교사님 저를 보시고, 네, 완벽한 커플이에요. 야, 나가 이래교회에서 8년을 설교해도 한 번 박수를 못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격려의 믿음의 박수인 줄로 믿어요. 약점이 없겠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저 약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약점 투성이에요. 네, 그 미소는 믿음의 미소인 줄로 믿어요. 네, 근데 그 약점을 덮을 수 있는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천사 같다고 다 말하지만 내가 볼 때 약점이 있거든요. 왜 이걸 모르지? 말하고 싶은데 이걸 왜 모르시지?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내가 있지. 내가 커버해야지. 네,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 거 모르시죠? 네, 제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약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네.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게, 신처럼 되게 해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는 미래형을 썼을 거예요. I will make you a person like God, 이렇게 했을 거예요. I will make you. 그러니까는 내가 가면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 약속 믿고 갑니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하기 원하여서 번역한 내용은 I have made you a person like God. 이미 만들었대요. 이미 만들었고, 과거에 한번 은혜 받았을 때에 헌신할게요, 선교사로 내가 세웠다, 한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만드는 그 형상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지. 왜 잔머리 굴리고, 왜 자기 고민하며, 왜 내 한계를 따집니까?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 같은 존재. 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묵상하면서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I have made you. 이미 만들었고 만든 상태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찰흙처럼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부시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처럼 나무를 깎아서 I have made this tab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있는 형상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임명장이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금빛 찬란하고 호위병사들 가득 차 있는 바로왕 앞에 나가는데, 이 살인자로 나가면은 죽여라 할까봐 겁나는데, 아니요,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누더기를 걸쳐서 초라할지 몰라요. 겉모습은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냐? 언어나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는가? 그 배경이 누구지, 뭐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나갔던 모세가 새로 옷 맞춰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양들과 함께 보내던 목자의 그 목장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던 것이죠.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임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라오스 땅에서 물결 흘러가는 마지막 자리에 생명수를 퍼올리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에서 이 작은 방에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이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밖은 그야말로 바로왕 같은 강력한 어두움이 깜깜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시면 느끼시면 느끼시겠지만은 가는 곳마다 불상들, 그 집집마다 그 귀신 딴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 이질감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향내도 많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견뎌야 되지만 우리는 하루 맞고 떠나면은 한국의 깨끗한 공기에 숨 쉴 수 있어요. 여기에 사실이어야 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바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파송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라고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어느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시든지 그 줄기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대단했어. 이름이 미스터 최, 미세스 최 이게 아니에요. 그럼 실패한 선교예요. 이들이 살아온 그 자리에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에 생명이 들어왔고 십자가가 세워졌고 또 다른 선교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분들도 사역을 하시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끈끈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신뢰해.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이 라오스에도 있어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면은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손잡을 수 없는 사람을 손잡고 갈 수 없는 사람을 가고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닌데 찬양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 먼저 끌어안아서 우리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너도 나도 없이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헤어져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추억을 남겼으니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히 일어나 나아가서 끌어안지 못하겠더라고요. 바라만 보아도 좋겠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그러한 이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그러한 포옹을 보면서 목사인 나도 보기 아름다워서 저 이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아무쪼록 우리 일회교회의 선교의 가장 달콤한 열매는 교회가 됐든 선교사님이 됐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라오스, 즉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사람이라고 라오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선교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서 이 저녁에 이 예배가 눈빛이 빛나며 사랑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라오스를 다시 한번 품으며 선교사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저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최이동, 최인아 선교사님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면 우리의 발자취에는 생명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셨으면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추억이 추억에서 끝나지 않게 강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메콩강이 변하여 무슨 강 된다고? 생명강. 예, 생명의 강. 뭐 복음의 강도 괜찮아요. 내가 붙인 거라서 괜찮아요. 아무런 생명강, 선교의 강 다 괜찮아요. 메콩강 변하여 선교의 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이 물길 닿는 마지막 자리에 생명수 끌어올리는 그런 선교사님 매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그때보다 마르고 거칠어져서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BNTN에서 좀 안전한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사역하면 그냥 선교사로 인정이나 할 텐데 굳이 복음 없는 곳 선교사님들 99%가 가지 않는 지방 그 변두리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있을까? 그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얘가 내 종이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들을 라오스 앞에서 신같이 나같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잊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메콩강이 흐르는 흙탕물이 아니라 생명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도를 작정하며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영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본국에서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